오늘은 낮에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밤에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죠. 네. 낮에는 또 예배 드리고 2시에 예배 안 드리니까 또 기분이 좀 이상했고요. 네. 오늘은 하여튼간 그런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 겨자는 이제 씨앗이 이렇게 자라면 나중에 한 2m, 3m까지 키가 커서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된다. 큰 나무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정말 눈 나쁜 사람은 못 볼 정도의 작은 씨라도 나중에 그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한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외유내강이라고 얘기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냥 쿡쥐 박으면 박히고 그냥 지지 밟아도 지지 밟힐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오뚜기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용케 일어섭니다. 초대교회가 270-80년 동안 황제 10명이 내려가면서 박해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300년 가까이 그랬으면 기독교가 씨가 남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씨가 남았겠어요? 그런데도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엄마가 딸을, 온 가족들이 믿음의 믿음을 전수하고, 그래서 오히려 카타콤 생활할 때 기독교가 훨씬 더 부흥이 됐었어요. 그런 고난의 때는요 가짜 교인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다 붙잡히면 다 사형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짜 교인은 없어요. 껍데기는 없어요. 다 알곡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니까 오히려 그 300년 동안 초대교회가요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터키 쪽에 가면 그때 그 모습들이 생생하게 이 카타콤베에 이렇게 그 보관이 돼 있다고 그러죠. 이태리 쪽에 가도 그 카타콤베가 있거든요.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냥 그 속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이렇게 자라는 사람들이거든요. 키가 여자들 키가 130cm밖에 안 돼요. 어른들이. 남자들은 키가 150cm도 안 돼요. 지금도 북한 쪽에 예수 믿다 아오지 탄광에 들어가서 이렇게 탕캐내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 키가 남자들 150, 여자들 140, 130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예수 믿고 본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저녁에 어떤 분 저녁에 제가 그랬어요. 피곤한데 오늘 저녁에 오시지 마세요 그랬어요. 너무 피곤해 보여서.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인간적으로 예수 믿으면 죽는 일인데, 붙잡히면 죽는 일인데, 예수 믿는다는 건 순교해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예수 믿으면 순교하는 그 상황을 알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고 또 본인들도 그 위험을 부담 안고 예수 믿고 하는 이 초대교회 상황,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속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어요. 그 생명은 성령께로부터 오는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아주 갓씨 같은, 겨자씨 같은 너무 작은 눈에도 안 보이는 그 씨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그래서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2m, 3m가 자라고
큰 나무가 돼서 지나가는 새들이 깃들인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누룩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겨자씨 비유는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서 2m, 3m까지 이렇게 키가 크면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의 나무가지가 되는데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누룩은 외부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안에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는요,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외향적인 변화도 있지만 아주 내적인 성장, 내적인 변화. 그래서 오늘 누룩이 바로 그 내적인 변화를 교훈하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말씀의 누룩이 내 속에 있으면 절대로 그 말씀의 누룩은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원래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진설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진설병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여기 진설해 놓는 하나님의 이 성전의 떡상에 올려놓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이지만 그 사람들은 빵이잖아요. 그 빵이니까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스트 있죠, 집어넣으면 이게 불어가지고 이제 우리 빵 만들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빵에는 누룩을 못 집어넣게 했어요. 네. 그래서 누룩 들어간 걸 유교병이라고 그러고 누룩 안 들어간 걸 무교병이라고 그랬어요. 자,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었어요. 누룩 안 들어간 빵 상상이 되나요? 구경 못 하셨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수제비 하셨던 생각 나나요? 수제비 할 때는 누룩 안 집어넣잖아요. 칼국수 할 땐 누룩 안 집어넣죠. 이제 반대기만큼 해가지고 놓고 방망이로 막 이렇게 홍두깨로 밀다가 이렇게 칼질하다가 이제 옆에서 아이들 뭐 이렇게 하면 한쪽 얻어가지고 아궁이 불 뗄 때 이렇게 빨간 불들, 숯불들 이렇게 나오면 그 위에다 살짝 이렇게 구워줬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무교병이에요. 누룩 안 집어넣고 만든 빵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가면요 그 빵 먹어요. 별명이 걸레빵이에요. 걸레빵. 누룩을 안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우리 그 전 부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요 그냥 뻣뻣한 게 그래요. 그래도 맛있거든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그 누룩을 안 좋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진설병 차릴 때 절대로 누룩 못 집어넣게 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은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만 누룩은 절대로 집어넣지 못하도록 말씀했던 게 구약의 교훈이거든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그 부정적인 누룩의 개념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늘 긍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랬어요. 지금 뭘 설명하는 거죠? 천국이 뭐와 같으냐면 가루 서말 속에 갖다가 집어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거 참 재밌어요. 헬라 말로 주매예요. 주매. 우리나라는 메주잖아요. 메주. 그것처럼 우리 이게 뭐예요? 간장이나 이렇게 장 담글 때 메주 이렇게 빠가지고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게 이제 그 발효 도구거든요. 근데 누룩을 이제 헬란 말로는 주메라 그래요. 그
빵 속에,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 속에 이 누룩이 들어가면 전부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건 그냥 똑같은 밀가루 반죽이지만 그 속에는 그냥 뻥뻥뻥뻥 구멍이 뚫히고요, 아주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해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방울 한마디 딱 떨어지면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팍한 아주 돌짝밭 같은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방울 딱 떨어지면 이게 누룩 같아가지고 이게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이 이렇게 잘 부푼 빵처럼 하나님의 나라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이 나 때문에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가정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똑바로 신앙생활 해도요, 그 가정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떨까요? 구역은 어떨까요? 기관은 어떨까요? 그런 구역, 그런 기관들은 천국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이 누룩의 비유, 우선 이 누룩은 변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지금 강조시키는 거거든요.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하나가 떨어지면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누룩과 같이 정복을 합니다. 변화를 시킵니다.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고요, 거친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범죄 인간이 착한 인간으로, 무신론 공산주의도 복음을 받으면 전도자로 바뀌죠. 미신을 섬기던 무지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 참신앙을 가진 전도자로 바뀌는 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울의 과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은 집안도 대단했지만 학벌도 대단했어요. 배경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자기 쪽의 열심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열심이 돼요.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열심히 충성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충성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디에서 어떤 일에 봉사하고 충성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이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충성이 되지, 내 만족을 위해서 들고 뛰면 그런 사람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 좋고 뭐 다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정말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되고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변했는가. 우리 고향에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고향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침에 이제 강원도는 집들을 일부러 낮게 지어요. 옛날에 초가집들이었잖아요. 그 초가집들이 이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이 새끼줄로 그물처럼 이렇게 30cm 간격으로 그물처럼 이렇게 엮고 이렇게 엮어요. 초가지붕을 그렇게 엮었어요. 바람이 너무 세서. 그러니까 집도 안 높게 짓죠. 낮게 지어요. 그런데 겨울에는요, 막 그 바람에 높은 데 있는 눈이 낮은 데로 막 갖다 불어 쌓이면요,
예. 뚝방 밑에 있는 집들은 아침 되면 문을 못 열어요. 문을 못 열어요. 제일 좋은 게 어떤 때냐면요, 그렇게 산에 있는 눈들이 다 불어가지고 길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길을 막으면 차도 못 다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학교 안 가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동네 한 명 이장네 집에 전화가 있는데, 이제 까만 삐삐선, 군인들 쓰는 그 까만 선, 전선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는 전화가 이제 동네 이장네 집에 하나씩 있고, 그걸로 이제 동네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그렇게 많이 오면요, 그 전선이 끊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가야 되는 건지 안 가야 되는 건지 연락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날은 무조건 안 가는 거예요. 새벽송을 가도요, 저녁에 모여서 이제 만두 뭐 이런 거 국 한 그릇 끓여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면 새벽송 다 돌고 새벽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온마다 고드름이 주릉주릉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주릉주릉. 이제 제일 마지막 하는 집은 장로님 댁을 제일 마지막 이제 새벽송을 도는데, 그 집에서 하고 안에 들어가면요, 막 떡국하고 뭐 닭 같은 거 이렇게 삶아가지고 떡국 같은 거 이렇게 끓여놓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는 그날 크리스마스 날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고, 교사들은 아침 9시에 어린이들 예배 드려야 되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놓으니까 아침 9시에 교회도 못 오는 거예요. 11시에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다 자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도 참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모두. 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다 집안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뭐 장로님 가정이나 그렇지, 그 외에는 어지간한 집들은요 다 짝가정들이에요. 다 짝가정들. 네. 자, 여러분들, 그런데도 놀라운 건요, 그런 짝가정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도요, 나중에 보면 신앙생활 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 박해 가운데서 장로님 나중에 된 사람도 많고요. 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커서 신앙생활 나중에 이렇게 소문 들어보면 정말 어렵게 그 박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도 마지막에 잘 해나가는 걸 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속에 떨어진 복음의 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떨어지니까 옥토가 되게 해요. 삶을 바꿔요.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 고향교회에 아주 동네에 정말 못된, 아주 동네 사이던 깡패 같은, 성격도 괴팍하고 정말 힘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못하는 그런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한 30세쯤 한 그렇게 된 사람인데, 그냥 동네에서 어떻게 못해요. 그 사람은요, 그냥 술도 많이 먹고 주먹질도 많이 하고 뭐 욕도 많이 하고 못된 짓 다 하고 뭐 훔치기도 잘하고, 하여튼간 골치 아픈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부흥회 하는 데 왔다가 변화가 됐어요. 네. 여러분들, 부흥회 하는 데 와가지고 막 뜨겁게 찬송하는데, 그 찬송하고 막 그 말씀 듣고 하는 거기에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요, 완전히 회개하는데 떼굴떼굴 굽으면서 회개를 해요. 그전에는요, 부흥 강사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설교를 안 했어요. 예, 뭐 그냥 일어나라고 하는 건 보통이고요, 막 욕을 하면서 막 옛날에 무식하게 설교를 했어요, 진짜요. 예, 무식하게 설교를 했는데도, 그런데도 그 설교 듣고 그 깡패가 변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떼굴떼굴 굽으면서 막
울면서 막 회개를 하는데 부흥회 끝나고 사람들 가는데도 그 사람은 그냥 떼굴떼굴 구불면서 계속 통곡하면서 이렇게 하더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사람이요,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그 동네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아무 개가 천선하는 걸 보니까 예수가 살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 술 조직이라 그러거든요. 저 술꾼들 다 예수 좀 믿으라고. 저런 것들이 다 교회 가야 이 사람이 변화되지, 이건 누가 저 인간들을 바꾸겠냐고. 교회 가면 교회에서 바꿔준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한때는요 엄청 부흥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바뀌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5,000명에게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다 그랬어요.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건 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에요. 한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 떡이 뭐 이렇게 큰 떡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떡이라는 게 그냥 이 칼국수 할 때 이렇게 한쪽 구석에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거, 불에 구운 거,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거 5조각이에요. 거기다 물고기 2마리니까 뭐 도시락이죠. 자, 여러분들, 크게 자꾸 띄주니까 5,000명이 남고도 12바구니가 찼다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떼어줄 것만 있으면요, 계속 떼어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수넴 여인, 사렙다 과부 사건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가지고 이 밀가루 있는 거 다 긁어가지고 빵 하나 만들어서 내놓으라 그래요. 근데 그 사르밧 과부 그 지역이 지금 그 흉년이 들은 지역이잖아요.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 과부 집이니까 더 가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밀가루 한 움큼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빵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하고 먹고 요거 먹으면 이제 죽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 엘리야가 그거 빵 만들어 가지고 내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겠다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그거 먹고 이제 그러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걸 빵을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하면서, 야,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가져오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게 뭐 때문에 가져오라고 그러겠죠? 그게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부어지는 걸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가져오라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으면 가져오란 말 못 하잖아요.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책임질 수 있으니까 가져오라는 거예요. 책임은 엘리야가 집니까? 하나님이 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잖아, 그 내용을요. 그냥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가서 다 이렇게 빌려다가 이제 더 이상 그릇을 못 빌린다고 할 때까지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살, 주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누룩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변화시키는 역사예요. 아까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정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면 구역이 바뀌어지고, 구역이 바뀌어지면 교회가 바뀌어진다 그랬죠. 여러분들, 교회의 부흥은요, 비밀이 구역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건 한국 교회가 여태까지 해온 일이고 외국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구역이 부흥이 안 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됐다. 그런 법은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구역이 부흥돼야 돼요. 구역이 부흥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연초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왜 안 하게 됐냐면요, 구역 예배 안 드리고 구역 보고서 안 내는 사람들 목소리가 커가지고 시상식 없애자 그래가지고 없앴어요. 몇 년을 없애보니까요, 이제 없애는 게 이제는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연초 시작하면서부터 분명히 제가 그랬거든요. 몇 번 얘기했어요. 주일 예배 때도 얘기했고요, 주일 오후 예배 때 특히 2번인가 3번인가 얘기했어요. 모범구역 시상한다고. 다 우습게 듣다가 오늘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럴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되려면 구역이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역장을 여러분들 잘 뽑으셔야 돼요. 구역장이 구역원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구역원들을 신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역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구역을 잘 섬기면 여러분들, 때로는 물질도 들어가요, 때로는 시간도 드려야 돼요, 때로는 욕도 얻어먹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건강 책임져 주시는 줄로 여러분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봉사해 보세요. 11조 온전하게 드리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하셔요. 몸으로 여러분들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강건한 은혜와 복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하셔요. 그런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해보세요.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고 하나님이 지혜 안 주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겨놓고 건강 안 주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고 그 가정 책임 안 지겠어요? 그 자녀들을 책임 안 지겠어요? 그런 믿음은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계산할 거 생각 안 하고 사람들하고 계산할 것만 생각하니까 못하니 안 하니 뭐 자꾸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도 내 구역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교회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게 뭔 비유라고요? 천국 비유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늘 얘기하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도, 하나님의 다스림도, 하나님의 나라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그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여러분들 심령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구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